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네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네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어제의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7만 8천 명 정도 신규 확진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연일 6만 7만 곧 10만이 넘어갈 것 같고요. 가을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름도 이상하게 바뀌었죠. 코로나라고 안 그러고 뭐 비 어쩌고 지금 이름도 이제 하도 자꾸 바뀌어서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기침하거나 또 열이 나거나 이런 분 없죠. 우리에게는 제가 이제 그래다 이걸 한번 왜 한여름에 이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많은가를 한번 따져보다가 감기가 뭐예요? 라는 그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감기와 코로나가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같은가? 이건 우리가 조금만 보면 이건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오미크론이 뭐 델타니 뭐니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크게 보면 감기다. 그리고 이 감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겪어왔고 한 1년에 한두 차례 누구나 크게든 적게든 겪어왔던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요상한 이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번져버렸습니다. 조금 다 아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번 쓰면 감기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가 뭔가? 그래서 이제 감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갖고 지금의 현재 가장 이제 과학이 발달했다는 지금은 감기를 예방하려면 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리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게 이제 두 가지 답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전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그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걸려도 또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해서 다들 맞았고 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 또 독감을 또 예방한다고 또 예방 백신을 또 맞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해왔고 지금 앞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다라고 지금 우리가 현재 과학에서 이렇게 밝혀내 놓았는데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게 또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참 희한하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도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어떤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게 휩쓸려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발견된 이 바이러스 종류가 한 10여 가지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힘들하고 어려워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발견된 지가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 감기를 일으키는 이 균의 일종이라는 것을 밝혀낸 지가 별로 안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몇 종류가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알면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놈 바이러스라는 놈은 워낙 이 변화무쌍하게 변하기 때문에 몇 가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앞으로 어느 종류 어떤 종류가 앞으로 있어 왔는지도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또 없다가 또 생겨나고 이렇게 하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그 아주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바이러스잖아요. 먼지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것은 이제 미세먼지를 얼마나 막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942, 801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세먼지보다도 훨씬 더 작은 놈이라는 거죠. 훨씬 더 작으니까 방독면을 쓰고 있어도 이놈은 침투를 하는 놈입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는 이제 생각을 해서 막는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과학 기술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밝혀낸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 무균실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지구 전체를 무균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그러면 이놈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가가 이제 답이 되겠죠. 근데 그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즉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아니면 와도 이놈이 커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몸을 차게 하지 않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놈이 우리 몸 안에서 코와 이제 입, 목, 점막에서 활동하는 그 조건이 몸이 건조하거나 차지거나, 목이나 코가 건조하거나 차질 때 얘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키죠. 기침을 일으키거나 열을 나게 한다거나 몸을 나른하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킵니다. 콧물이 난다거나. 이게 조금 더 얘가 이제 더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이 그냥 쑤시고 아프고 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자, 감기가 우리에게 온 이유는 우리 몸을 쉬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쉬고 나면 낫습니다. 어떻게 나은지도 모르게 낫습니다. 자, 이 굉장히 무서운 이 코로나 다 걸려봤잖아요. 한 번씩. 안 걸려봤나요? 다 걸려봤잖아요. 용민아, 걸려봤지? 뭐 며칠 그냥 몸살처럼 아프다가 나아요. 지나간다는 거.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19에 걸렸으면 그 다음에는 코로나19에 걸려요, 안 걸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으로는 안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면역이 그 놈을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코로나19에 우리가 졌으면 우리 몸은 사망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코로나19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는 사람이 있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거나 코로나21이거나 우리가 지금 많이 바꾸는 그런 것에 걸린 거죠. 그놈이 더 크게 이제 우리 몸이 자꾸 번식을 해서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점점점 갈수록 이놈들이 잘 퍼지긴 하지만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덜 앓고 지나가더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7만 명, 8만 명이 매일 새로운 환자가 나타나더라도 별로 걱정 안 하고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초기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스컴에서 뜬다면 아무도 바깥에 안 나갈 것 같아요. 그 초기처럼 계속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갔으니까 식당에 그냥 붙이고 이 식당이 기본이니까 이 식당에 가지 말아라 하고 이제 야단 났을 텐데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너무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바깥에 나가면 야외에서는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마스크를 이제 자율적으로 써라 이런데도 거의 대부분 90한 7, 8%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지금도 야외에서도 쓰고 심지어 마라톤 하면서도 쓰고 다니고 등산을 가도 산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되더라.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혼자 운전하면서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을 종종이 아니라 많이 봐요. 나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가더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뭔가를 봤더니 나도 모를 막연한 두려움,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두려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근데 코로나에 걸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내 몸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걸 다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러스쯤이야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채로 있는 것이고, 우리 몸에는 지금도 수만 종의 바이러스 세균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끄떡없잖아요. 그러니 옛말에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했는데, 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한 8만 명씩 나오니 이거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가 우리 몸을 제대로 잘 돌보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매스컴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두려움을 너무 갖지 말고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자,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다툼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가족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친척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큰 지역 사회의 비난이나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반 큰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뚝뚝 떨어져 있고 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념이 좀 덜한데, 이 과거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 동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지역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무슨 이런 걸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긴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렇게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단이다, 이런 이제 말들을 계속 하고 다니니까 이 예수님을 걱정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와서는 저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좀 자중을 하든지 좀 천천히 하든지 저 사람들 마음에 들게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가까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왔다고 전해주라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 스스로의 대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려고 하셨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친족이고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둘러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고 여러분들이 내 형제고 여러분들이 내 자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관계를 이야기하면 가장 소중한 관계가 혈연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조금 넓혀가면 지역적인 관계고 그리고 뭐 학연인 이렇게 해서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3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도 들어가 있고요. 당시에 로마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죄인들도 들어 있고요. 지금 말로 말하면 많이 배운 사람도 들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들어 있고 남자도 들어 있고 여자도 들어 있고 또 누가 들어 있어요? 내가 들어 있어요. 누구든지 속에. 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거예요. 저 다른 모든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이 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 지도자들과 당시의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역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즉 하나님 마음에 드는 천국에 가려면 모든 조건을 이루어야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도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누구의 가문이었냐 누구의 계열이었냐 이것을 따지면서 올라가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배웠냐 누직 자식이냐 뭘 했느냐를 가지고 그 자격을 조건을 가지고 따져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형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바리새파도 마찬가지고 사두개파도 마찬가지고 뭐 열심당이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그런 조건을 따져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제자를 삼고 순서를 만들었던 거죠. 서열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파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을 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과 행동이 어떤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에게 앞에 나오는,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음 또다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깨달으면 자유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감사함이 있고요, 확신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가져야 될 단어는 누구든지라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뭐 대통령 이하 모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누구든지에는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이 이룬이 됐는데도 그 안에서 또 잘하고 못하고 서로 따지고 평가를 하는 그 가족은 잘된 가족이에요, 잘못된 가족이에요. 자,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공동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뭐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요, 가족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내 모습 이대로.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집에 들어갈 때도 내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고, 조건을 못 갖추면 못 가게 되고, 이렇다면 집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가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3장까지 보아온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과 동시에 당시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이래 그대로 예수님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가족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자매들이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툭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싸우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넓혀간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좀 더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저 멀리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예를 들면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숙제를 하고 가서 숙제 검사를 받으러 다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제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기쁘게 사는 거잖아요. 감사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면 다 됐잖아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들이 더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들이 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내 자녀들이, 좀 속된 표현으로 내 새끼들이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뭘 많이 하고 조건을 갖추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조건이 내가 지금 사는 여기 있으면 필요하지 저쪽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누구든지 지금 삶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냐.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22년을 살아왔습니다. 7월 마지막 날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잘 온 것에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남은 이 기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기뻐하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족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우리가 그 일들을 한 날 한 날 누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왔습니다. 또다시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고 한 번 더 배웠으니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시고 한 날 한 날 참으로 행복과 감사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